사도신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익숙한 고백이죠. 그래서 마치 성경 속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해온 이유는요. 그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라면요. 누구든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기 신앙으로 수납하고 내 삶으로 고백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정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은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요약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지난주 요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참된 믿음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신조를 고백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것을 아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시다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신경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신경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주에 정 목사님 하실 내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분량에 영향이 가고 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요,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제 삼위일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하면서 뭐 4-5시간씩 설명을 드리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설명하시는데 막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이데베르크 24문과 25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때 사역이 나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세 가지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세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삼위, 삼위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설명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위격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인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인격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위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25문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24문에서는요, 그냥 이런 사도신경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목차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먼저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지막 성령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밑에 있는 창세기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근거들인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진대. 네, 이처럼 성경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서 이제 느끼시고 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 가지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네, 세 가지 측면으로 보여질 뿐이지 세 가지 사역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측면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조는 믿지만 예수님의 구속은 믿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은 믿지만 성령님의 임재나 아니면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성령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자신은 그렇게 말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독실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요, 바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들의 사역은 우리가 무엇 하나 택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믿어야만 참된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바르지 않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부조차도 믿지 못한다라고 보신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은 결국 똑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지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믿어야 하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이제 25문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인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흔히 인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추었을 때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죠. 인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인격입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밥을 드실 때 뭐 밥을 드실지 라면을 드실지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색 양말을 신을지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죠. 맞습니다.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행동하도록 하는 주체가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죠.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중인격자라고 말을 하죠.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 우리는 인격이라는 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인격이 막 바뀌시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사도신경은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위격이 세 가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위격은 인격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도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맞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격이 세 가지라고 하면요, 마치 다중인격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병자로 생각하지는 않죠. 네, 하나님께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흔히 하나님은 그럼 세 분이야? 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죠. 좀 정리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세 가지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이 세 가지이시지만 실체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막 이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만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참고로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제가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 제가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할까요?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안 드렸고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은 본체가 다릅니다. 인격만 다른 게 아니라 본체도 달라요. 그래서요, 제가 어머니라는 본체에게 말씀을 드린 거를 아버지와 동생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께서도 모르셨죠? 이게 바로 본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실 때요, 예수님께 막 이렇게 간구를 했다고 합시다. 항상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성령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같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 성자와 성부는 아십니다. 우리가 성자께 기도할 때 성부와 성령이 아시죠. 성부께 기도할 때 성자와 성령도 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아니죠. 그분은 인간과 다르게 실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0절까지 세 구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자신이 일치한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비추십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자신과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도요, 아버지와 동일하실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의 영이시니까요. 그분께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실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이요,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요,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진실로 본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요,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십니다. 또 각자 말씀하세요. 각자 행동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생각과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 즉시 공유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새 인격을 가지셨지만 결국 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문답이 끝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문답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요, 사실 제가 여기서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뭐 초대교회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태론이라든지 뭐 아리우스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해한다면요, 그것들을 이단들이 다룬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 틀린 거야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단들의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늘 차차하고요, 중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가 배운 삼위일체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4문을 아까 살펴보면서요, 새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도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그 일치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새 인격을 가지셨지만 본체가 한 분이시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절대 모순되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모두 이해하시고 모두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치하는 모습이 그냥 뭐 단순히 본체가 하나여서 똑같아 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다 전하지 못하는 되게 드라이한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다녔었는데요, 모교회를 다닐 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 뭐 아름다웠기 때문도 아니고 예배당이 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거나 좋은 향기가 나서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은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또 예배당이 중고등학교 건물 그냥 강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막 예쁜 예배당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애기들 강당이었죠. 그런데요, 그 예배당 벽면에 커다랗게 달려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문구가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이면서요, 다시 그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요한일서 4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하다,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익숙하죠.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 없는 것이요, 선하고 좋은 것이 부족한 것이요, 결핍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핍되고 없는 곳에는 반드시 죄악이 생겨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요, 우리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요, 조금도 선함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지 않다,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실 때요,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실 때, 성자께서 성부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증언하실 때요,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복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요,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으로 넘쳐나시는 당신의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요, 각 위격마다, 각 인격마다 사역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이 원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각각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사역이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세 인격, 한 본체, 이런 논리적인 설명만 이해하는 어떤 드라이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격마다 이루신 그 사랑의 교제가 뭔지 우리가 알고, 그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며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죠. 네, 이제 적용점을 드리면서요,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은 아니시지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위일체가 어떠한 의미인지, 삼위일체가 어떠한 사역을 담당하셨는지, 삼위일체가 왜 그런 사역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의 전 인격이 깨닫고, 동시에요, 그와 동시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우리와의 어떤 신령한 교제를 내가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에 어떤 부재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모임에도 많은 지장들을 겪었죠. 심지어는 이수 예배가 끝나고 매주 행하던 전도마저도 우리는 거의 1년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있으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처럼요, 주님께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늘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요,
마치 모임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은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라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각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